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또 헌신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속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축복할까요? 서로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커지고 강력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든든해지고, 둘째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움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뜨거운 불볕 더위처럼 우리 믿음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강력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한다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깊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깊이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이도 있잖아요. 관계가 믿음의 깊이를 만든다면 믿음의 넓이는 믿음을 사용하는 사용처의 다양성에서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권력이나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힘처럼 믿음은 역사하는 카드예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됐지 라고 이미 얻은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일으킬 뿐 아니라 사람을 돕기도 하고 구원 얻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위기를 일어나게도 하고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믿음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내 믿음의 사용처가 어딘가, 사용처를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사용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고 살게 하는 징검다리로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려 한다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과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사람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는 능력으로, 즉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믿음과 능력을 쓰셨다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사용처에 따라 믿음은 점점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용처 속에서 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더 많이 쓰여지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제시해요. 알다시피 병들어 귀신 들려 병들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아들을 예수님 앞에 한 아버지가 데려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예수님이 대답으로 해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한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 한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한 답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아버지 마음속에 간절함과 주님 앞에 데리고만 가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떡 서고 보니까 무엇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정성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은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지 않는데 예배하고 믿지 않는데 기도하고 믿지 않는데 정성을 바치는 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네가 믿느냐고 물어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와 관계없이 내가 예배 자리에 갔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셈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있어.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단서가 이거예요. 정작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서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주님이 이 일을 할 것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버렸다. 자기에게 믿음이 적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깨보겠다고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져보지 않으면 계란이 얼마나 약한 물질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던져보고 계란이 깨지니까 바위보다 계란이 약한 물질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잖아요. 부딪혀보지 않았는데 힘의 크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지 않으면 문제보다 내 믿음이 큰지 적은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을 알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만나보고 기도의 씨름을 해보니까 내 믿음이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때서야 사람들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말은 쉽게 해도 적은 문제와 고난을 만나보지 않으면 자기 믿음의 크기를 사람들은 만나지 못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직한 대답이 아니에요. 정직한 대답은
내가 기도했던 문제만큼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가 정직한 얘기잖아요. 누가 들으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정직하다면 이 아버지처럼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사용처에 서보면 내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문제 앞에 서보면 내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내가 직분 있고 신앙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문제 앞에 서보면 내 믿음의 실체와 크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낙심하십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기도해도 사람은 안 바뀌어. 아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할 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내 믿음이 그만큼 안 돼. 이게 정직한 말이잖아요. 웬 포장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뻥을 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낙심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포기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고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아버지 같은 정직한 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나는 문제를 만나고 나는 문제 앞에 섰는데 나는 이걸 넘어설 믿음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할 기도잖아요. 나는 위기를 만났는데 내 인생은 쓰러져 가는데 나는 질병 가운데 상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 씨름을 쌓을 믿음이 적습니다. 여기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믿음 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다가 핀잔 듣는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기도라는 걸 보여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끄집어내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간감한 것 같다. 주님이 날 상대하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귀가 먹었는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내려놓고 내 믿음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일으키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크고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상처와 열등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일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사람들의 판단과 혹은 비난 때문에 상처를 다 당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니까, 사람들의 판단받는 게 싫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자기가 했던 순전한 열심과 헌신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또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열등감 때문에 아프고 힘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을 멈춘다면 문제는 내 믿음을 끄집어다가 사용처 앞에 자꾸 부딪혀 믿음이 역사하게 만드는 기회를 내가 멈추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상처와 열등감이라는 문제를 가만히 테이블 위에 놓고 보면 상처와 열등감은 초기와 후기가 다릅니다. 초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게 만드는 좋은 동기예요. 아시죠? 우리는 상처받아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상처가 있거나 열등감을 가진 분들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후기로 넘어가 볼까요? 상처와 열등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에너지는 그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에너지를 쓰는 게 상처와 열등감의 에너지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프고 힘이 든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초라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나왔지만 상처가 치료되고 열등감에서 넘어서도 에너지의 기본적인 틀이 밖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나만 지키려고 해요. 부자에서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분들이 인색한 거 아시죠? 이거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가난한 시절에 나를 지키기 위한 에너지를 썼던 것이 돈이 많아져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를 지키는 돈으로 내가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래요. 아파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아프지 않아도 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에너지가 계속 그냥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끄집어다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씨름하지 않아요. 이게 상처와 열등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특징. 그래서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면 초기에는 하나님께 잘 크지만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예요. 보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와 열등감을 여러분은 넘어서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래요. 좀 제발 옛사람의 의식에서 거듭난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에너지가 나에게 흐르는데, 날 지키려는 마음으로만 쓰이는데, 내가 손에 쥐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에너지로만 사용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용처가 나라를 위해 구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붓고 내 시간과 감정을 거기다가 쏟아부으면서 그걸 기뻐하며 살겠냐고요. 그게 절대 기쁨이 되지 않아요. 상처나 열등감이 없는 분들은요, 남을 도우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누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아요. 누구의 인생이 일어나고 누구의 삶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됩니다. 근데 상처와 열등감의 흔적을 가진 분들은 그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즐거움이고, 내가 써야 행복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랍게 믿음 사용처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왜 키워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이타적인 일로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용도예요. 의술이 사람을 살리고 지식이 사람을 깨우치는 용도인 것처럼 큰 믿음의 용도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고 주의 나라를 오게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사용처가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믿음이 적어서 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한계가 있어서 더 능력으로 사람을 건지지 못하고 내 믿음이 초라해서 사람을 눈뜨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일으키고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이 아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 하나만을 빛나게 하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 땅의 다음 세대에 자기들의 세대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큰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기회와 사용처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믿음이 안으로만 흐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손을 펼쳐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력 있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는데 내 믿음이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며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내 믿음이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